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은 성령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지속될 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불의 혀같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충만하여진다는 것이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일부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한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제자들과 일부 여인들은 그 당시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크지 않겠죠. 그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어요. 또한 그들은 모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각기 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어떤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것은 비극입니다. 웃음보다도 울음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요, 삶은 희극보다 비극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물론 우리 인생에서 비극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쁜 일도 있습니다. 희극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체 인생을 패키지라고 한다면 비극과 희극, 그 다음에 슬픔과 기쁨, 실패와 성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인생 패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23년 동안 이곳에 지냈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문을 닫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회를 하는 중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망가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숨고 싶었어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아보고 억울함도 받아보고, 그래서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큰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나 또 선후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날 때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신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 인생이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인생이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원하지 않는 손님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인생은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필수이라고, 피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적 실패를 통해 걷는 법을 배웁니다. 태어난 아이가 걸어갈 수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그러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걷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실패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성숙하고 더욱 원숙해질 수 있어요. 더욱 넓어지고 또 더욱 깊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할 때 철저히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실패할 때는 그냥 완전히 실패하라는 거예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할 때는 완전히 실패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의 노예가 됩니다. 실패라는 하나의 사건을 자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패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패라는 과거의 노예가 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고 말아요. 삶의 여정에서 불행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영광이 되려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0%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실패는 시시한 성공보다 10배는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는 아주 잘 배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최선을 다해 실패하면 그 실패는 오로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실패는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작은 것, 큰 것 실패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실패라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겠죠. 뭐 잘해주고도 배신을 당한 일이 수없이 많죠. 그것이 목회자의 일상이라고 보면 돼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지키는 것. 그때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나 그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제가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서 옛날보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떤 즉흥적인 것보다도 절차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세심하게 좀 더 섬세하게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 모든 사람을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한계는 이 정도다.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가고 뛰려고 하면은 내게 무리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를 통해 제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위치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실패가 주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실패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칠판에다 써놨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저 이해를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 말을 또 어느 선생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까? 나중에 삶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실패는 정말 성공의 어머니더라. 실패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순간에 성공이라는 씨앗이 내 속에서 던져지고 싹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는 성공의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변장된 성공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모든 실패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패가 선물해 주는 역설적 축복과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실패도 선물로 생각하면 실패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은총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실패했다고 실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탁월한 성공은 많은 실패 후에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패가 중요하다고 실패를 너무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실패를 극복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비전이죠. 그 비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길 때 먼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과 사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 꿈 속에는, 그 비전 속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고 그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꿈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꿈 가운데 하나가 저는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많은 실패를 했어요. 비자를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 5번 정도 떨어졌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 학자금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꿈을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몇 년을 더 기다렸어요. 내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까닭에 꿈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능력은 꿈꾸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꿈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꿈의 능력을 알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꿈의 능력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꿈은 뭐냐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것이 꿈이에요. 꿈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밝은 미래,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그림과 같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하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꿈이라는 것은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교훈 삼아 경험 삼아서 새로운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하는 거예요. 과거에 배웠던 교육과 좋은 환경과 지식과 지혜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과거의 나쁜 경험들과 상처 때문에 과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 거기에 얽매 있고, 어떤 사람 받았던 상처 때문에 평생을 그 상처에 눌려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런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성공에 안주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노예가 되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시작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인데, 꿈이 좋은 이유는 뭐냐? 꿈을 꿀 때에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은 과거라는 항구를 떠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처절한 과거와 또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은 신분과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후예로 태어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그것은요, 핑계입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걸 인류가 제일 잘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신분이나 학력이나 인맥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모든 그 악조건을 초월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러주셨어요? 75세에 부르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그 노인분이 어떻게 꾸겠습니까? 비전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 꿈을 심어주셨어요.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나이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네 번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꿈꾸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꿈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큰 꿈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작은 꿈을 꾸면 작은 고난을, 큰 꿈을 꾸면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바닷가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그 좁았던 시야를 넓히게 만드는 거죠. 봐라, 이 거대한 바다를, 너의 꿈을, 원대한 꿈을 꿔라.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작은 꿈은 작은 문제를, 큰 꿈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강렬한 꿈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꿈은 문제를,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로 만든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선호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 고난 속에서 헤매이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비상합니다.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폭풍우를 타고 비상한 것처럼 꿈꾸는 사람은 그 고난의 폭풍우를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은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큰 꿈과 위대한 꿈은 하루아침에 성취되지 않아요. 기다리는 중에 때가 찰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꿈꾸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하지만 기다린다고 꿈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성취하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미래를 꿈꾸고 준비했습니다.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정치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조셉은 그는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을 잘 섬김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언제 우리 가슴에 잉태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제 가슴에 잉태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제 가슴에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러면서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함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꿈을 꾸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모험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하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까닭은 뭐냐? 새 꿈을 꾸도록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와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